해가 뜨자 하늘에서 불경을 외우는 승려가 내려왔습니다. 연못을 세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거타지는 활을 당겼습니다. 손이 한번 멈춰 솟습니다. 화살이 꽂혔습니다. 승려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승려가 없었습니다. 늙은 여우였습니다. 두 눈이 사람처럼 천천히 웃고 있었습니다. 천년 전 삼국유서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을 믿으면 늙은 여우에게 속습니다. 때는 신라 진성의 왕 시절입니다. 신라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라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세금을 내지 못하는 백성들이 도적대가 되어 길을 막았습니다. 궁 안에서는 정치가 문란해졌고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지만 왕의 말이 통하지 않았고 귀족이 있었지만 귀족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바빴습니다. 신라 천년 사직이 기울기 시작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진성의 왕의 막내 아들 양패가 당나라의 사신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바닷길이었는데 백제의 적이 백길을 막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활 잘 쏘는 병사 50명을 뽑아 호위하게 했습니다. 그 50명 중에 거타지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삼국유사는 그를 명공이라고 기록합니다. 활 쏘는 실력이 빼어났습니다. 그것이 그의 이름을 역사에 남긴 유일한 이유였고 동시에 그를 섬에 남겨두는 이유가 됐습니다. 신라 사신단의 배가 곡도라는 지금의 서해 어딘가에 있는 섬에 이뤘을 때 갑자기 풍랑이 크게 일었습니다. 배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여일이 지나도록 섬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양패가 걱정이 돼서 사람을 시켜 점을 치게 했습니다. 점괘가 나왔습니다. 섬 안에 신령한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지내야 풍랑이 멎습니다. 이 연못, 제사, 물이 솟았습니다. 그날 밤 양패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활을 잘 쏘는 사람 하나만 이 섬에 남겨두고 떠나면 순풍을 얻을 것이오. 춘장의 목간에 각자의 이름을 써서 물에 넣었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물에 잠긴 목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타지였습니다. 거타지만 남기고 배는 떠났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동료 49명이 탄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걸 거타지는 섬에서 바라봤습니다. 남겨진 이유도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꿈속 노인이 활 잘 쏘는 사람을 남겨두라고 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단 한 번도 화살을 헛쏜 적이 없는 사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활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연못에서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서해의 신유, 서해의 용왕이었습니다. 서해의 용왕이 거타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왕이 말했습니다. 매일 승려 하나가 해 뜰 무렵 하늘에서 내려와 다란이를 암송하며 이 연못을 세 바퀴 돕니다. 그러면 우리 부부와 자손들이 모두 물 위로 떠오르는데 그 사미승이 우리 자손들의 간을 모조리 빼먹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부부와 딸 하나뿐입니다. 내일 아침 반드시 또 올 것이니 그대가 활로 쏴주시기 바랍니다. 용왕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타지는 승낙했습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풀 속에 엎드려 숨었습니다. 몸을 낮추고 숨을 죽이고 동이 트기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미승이 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승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란이를 외우며 연못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불경 소리가 섬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타지는 활을 당겼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승려였습니다. 불경을 외우는 승려를 향해 화살을 겨눈다는 것. 그 선택이 틀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타지는 쐈습니다. 전장에서 한 번도 헛쏜 적 없는 사수의 화살이었습니다. 화살이 꽂혔습니다. 사미승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늙은 여우였습니다. 두 눈이 사람처럼 천천히 웃고 있었습니다.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늙은 여우가 승려로 변해 매일 아침 용왕의 가족을 잡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거타지의 활이 그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거타지가 활을 겨눈 것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승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진짜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을 믿지 않은 남자. 그것이 거타지가 서해 용왕을 구한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서해 용왕이 거타지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딸을 데려가는 방법이 특이했습니다. 용왕의 딸이 꽃으로 변했습니다. 거타지의 소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꽃 한 송이가 소매 안에 들어간 형태였습니다. 배에 올라탔습니다. 순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마리의 용이 신라 사신의 배를 받들고 나타났습니다. 배 아래에서 배를 떠받치며 당나라까지 호위했습니다. 당나라 황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용 두 마리가 배를 받드는 광경을 황제에게 보고하자 황제가 말했습니다. 신라의 사신은 보통 사람이 아닐 것이다. 신라 사신단은 당나라에서 성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후한상까지 받아 귀국했습니다.
솜에서 꽃 한 송이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다른 시각으로 읽어봐야 합니다. 학자들의 해석은 하나가 아닙니다. 거타지 설화가 단순한 용왕 구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늙은 여우가 승려로 변해 용왕 가족을 잡아먹었다는 구조를 두고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늙은 여우는 당대 지배층이고 용왕의 가족은 착취당하는 백성이며 거타지는 민중을 구한 영웅이라는 겁니다. 진성여왕 시절 신라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귀족들이 백성을 착취했고 권력자들이 민심을 갉아먹었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가 바로 이 설화의 배경입니다. 승려처럼 보이는 존재가 사실은 백성의 삶을 갉아먹는 여우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활 하나로 꿰뚫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타지 이야기에는 더 이상한 비밀이 있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의 할아버지 작재건 설화가 거타지 설화와 거의 똑같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 섬에 홀로 남겨지고 용왕 노인이 나타나 도움을 청하고 활로 괴물을 처치하고 용왕의 딸과 결혼하는 구조가 판박이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고려 왕건 가문이 자신들의 조상을 영웅하기 위해 거타지 설화를 그대로 가져다 윤숙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타지 이야기는 또 한 번 변했습니다. 용왕의 딸이 꽃으로 변해 소매 속에 들어가는 장면이 후에 심청전에서 심청이 인당수에 빠졌다가 연꽃 속에서 황으로 환생하는 이야기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죽지 않습니다. 형태를 바꿔 다음 시대로 넘어갑니다. 거타지의 화살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거타지는 혼자 섬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활을 들었습니다. 승려처럼 보이는 존재를 향해 화살을 겨눴습니다. 그 선택이 틀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쐈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같은 순간을 마주합니다. 좋아 보이지만 아닌 것들, 옳아 보이지만 아닌 것들. 거타지는 10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활 하나로 보여줬습니다.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것 정말 맞습니까? 다음 편에서는 부부가 사라지자 신라에서 해와 달이 꺼진 이야기, 연호랑과 새우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은의 교과서 넘어 한국사, 이은이었습니다.